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확산이 참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빨리 사라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의 주장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예배의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지만 우리가 회중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얼마나 잘 서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우리 교사인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많은 회중들과 함께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은 이 시간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쓰고 애쓰는 많은 의사분들과 또한 방역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여름에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수해 복구를 위해서 애쓰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교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교사에 대한 목표 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구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구아가 뭘까요? 미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미구아라고 하고, 중생아 그랬다면은 거듭났다라는 의미에서 중생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영속하는 원리들을 두게 하셨고, 또한 이 원리들을 알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주어진 주제에 관해 성경 한 절 속에서나 한 장 속에서나 심지어 한 권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것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 이사야서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것이 진리를 두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배울 때 우리가 경계를 두어야 되고 조금 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한 구절, 한 장, 한 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달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하면서 다음 말씀들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진리를 가르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앞서 성경 구절에서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바로 어린이들, 아직 어릴 때 다시 말해서 거짓 교훈이 그들에게, 그들 심령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르쳐야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반드시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실수가 오늘날 젊은이들의 영적인 공경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예를 든다면, 제가 지금 30년 정도 이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지금 청소년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너무 아파옵니다. 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들, 젊은 청년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들도 돌아서서 왜 그렇게 해야만 돼요?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되고 우리가 왜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죠? 예배 시간이 조금 늦으면 어때요? 그거를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교회 하루 안 나가면 어때요? 교회 하루 안 나가는 거, 주일 예배 빠지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1시간 영상을 두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여러분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가서 잘 차려입고 나가서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와 똑같습니까? 제가 한번 감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은 그랬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택했다. 바쁘게 움직이지 말아라.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참 모습,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탄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조차도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뒤돌아서면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방하고 욕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지금이 바로 복음 전하는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심어줌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아까 우리 친구들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9절의 말씀에서 그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약간 의문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곳에 두지 마시고 이 말씀 중에서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이 말씀에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성경 구절을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모습들을 지금 성경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인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지 우리가 다음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그 첫 번째로는 성경의 진리를 구분하라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성경의 진리를 언급한 후에 질서 있게 전개하여서 아이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질서 정연하게 전개하여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주제에 관한 다양한 진리를 함께 가져다가 알고 있는 진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진리까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쉽게 전개시켜 나가면서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어려운 진리로 이렇게 진행하고, 좀 더 어려운 것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전개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 어린 아이들이 똑똑히 이해하고 알 때까지 그것들을 반복해서 그 진리를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쭉 가르쳐주고 지나간다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인지하고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는 상관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교사는 분명히 알고 구분해야 되는데, 성경의 진리를 편의상 4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교사들은 반드시 구분하고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이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본이 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바로 복음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그 구원에 대한 거, 구원을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필수적인 진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에 필요한 진리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결코 등한히해서는 안 될 진리들입니다. 예,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거, 그 구원에 대한 진리들을 그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바로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어야 되겠죠. 진리를 알게 하고 복음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죽고 살아나심으로써 그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은 될 때 어떤 분들은, 제가 어린이전도협회 교재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너무 식상하다고 말하는 교육자들, 이런 같이 했던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아니요. 제가 정말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는 반드시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설교는 반드시 우리가 진리고
이거 똑같은 말 똑같이 되어진다. 반복적이다. 너무 싫다. 식상하다. 이것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부분들에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기본적인 진리든 필수적인 진리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1번, 2번 기본적인 진리와 필수적인 진리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진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유로도 숨겨져 있죠. 그렇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좀 덜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떤 지명들에 대한 것, 이야기 형식인 것들, 또한 미미한 것들, 또한 인명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만 성경이 왜곡되지 않고 잘 전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니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구역원들이나 내가 맡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내가 맡고 있는 청년들이나 내가 맡고 있는 교구인들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을 지금 전하러 간다면, 또한 알지 못하는 그들이라면 이렇게 복음이 상시하게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상의 네 가지 종류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초교파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초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기본이 되는 진리를 그저 다소 중요한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 진리가 아닌 것을 기본 진리인 양 강조하는 사람들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며 초교파적인 친분을 가지고 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장로교니 감리교니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같이 깊은 교리를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구분하여 가르쳐야 되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분된 진리의 명칭들은 어린이들에게 모두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 담긴 큰 진리들은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반복해서 또한 거듭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모든 교사의 목표는 자기 반 아이들 개개인을 중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중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듭남이죠. 어린이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또한 교사는 막대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되겠죠. 어린이를 가르치는 또한 내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모든 교사의 목표 또한 자기 반 아이들 또한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들이 중생해야 된다는 것,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른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 아이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바로 믿기 시작한 영적인 작은 자를 또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을 여기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일 수도 있고 영적인,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영적인 어린 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충실히 노력하고 또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만성적인 죄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마음으로 굳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신중하고도 간단하게 어린이에게 설명하기 전에는 그 어린이에게 절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아직 잘 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 그 이유가 바로 너와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이들한테 이해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가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하고 또 나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야겠어. 이렇게 확신에 찼을 때 예수를 영접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어떤 어린이들에게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어진 기회에 그 길을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대해서, 복음 메시지를 이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달 동안 혹은 여러 해 동안 교회 학교나 또한 새소식반에서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도 우리 교사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해 수년 동안 듣기만 하고 구원받지 못한 어린이들은 복음화 되기에 더욱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교사들은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배웠으나 은혜의 복음으로 복음화되지 못한 어린이들은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통탄해하며 가슴을 치며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한 그 아이들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무는 죽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였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는 것이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아이들이 설교를 할 때 왜지? 의문을 갖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왜 그래야 되지? 라는 그 의문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의문을 가진 순간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그런 인지까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 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의문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케 하였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하나라도 의문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로 우리가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구원의 길을 가르치라 입니다. 교사는 어린이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구원이 행위 또는 착해짐으로써 우리가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또 주기도문을 외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또한 입교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믿으면서도 또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까지도 위에 말한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받는 것이지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기도문을 외움으로, 또한 교회에 입교함으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예수님의 피에 의존되는 것이므로 다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린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만 된다는 생각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다. 선물을 상거래처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 속에 행위가 포함되며 또한 은혜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바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선물을 받은 손이고 또한 그 손은 빈손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말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한 죄인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죄를 회개하라입니다. 교사는 어린이에게 죄의 사실을 가르치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분명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의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죄를 회개케,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고 혹은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의식 구조가 순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의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며 성령의 역사가 곧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죄인인 사실을 알게 하겠죠. 회개에는 연장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해야만 되죠. 그리고 진실을 증명하기 위한 눈물을 꼭 흘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을 흘려야만 그 사람이 죄를 회개했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신실성을 바로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죄의 성품을 타고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회개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의 책망에 관해서 나타난 유명한 말씀은 죄인들에 의해서 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를 강조했지 그들이 죄악된 성품에 관해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명백히 제시하기 위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고자 할 때 살인, 강간, 그와 비슷한 범죄들을 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 대신 아이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것들, 친구에게 욕을 한다던가 내지는 다른 친구의 것이 있는데 내가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내가 저것을 갖고 말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라든가 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또한 말해줄 수 있지요. 어린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또한 우리 애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또한 그 아이들에게 믿게 하는 것에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거절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버림받은 상태에 있음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만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겁을 주려고 야단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겁을 준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들의 감각에 감각에 호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고 또한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성령께서 또한 다음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다 잘 가르쳐 주었잖아요. 죄에 대해서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알게 했죠. 그리고 또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이 그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이미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교사는 어린이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만 해놓고 그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싶니? 라고 묻지 않는다며 그 아이는 그냥 가고 말겠죠. 바로 선물이란 손을 내밀어 받기 전에는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거짓이 아닌 진리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은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다 알려주었지만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맞아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이들은 어린이들에게 여러 해 동안 진리를 가르쳐 왔지만 한 명의 어린이도 구원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기만 했을 뿐이죠. 기다렸다가 집에 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어린이들에게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지요. 바로 사탄은 그 결심에 앞질러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제시했으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바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어린이 중에도 중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해되어졌으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의 결심이 진실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결심이 진심인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를 인도하는 것은 망설이거나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성령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하고 성령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씩 차례로 만나 상담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을 연구해보면 그분들도 다 무리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각자 따로 한두 사람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개인적으로 만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지도자들도 역시 위에 사용했던 방법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면, 있을 때 복음을 전했다면 또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새소식반에서 어린이에게 구원을 초청할 때 그들이 인도자를 무의식 중에 따르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큰 과오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나 따라해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스스로가 이것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눈을 감게 한 후에 그 어린이들에게 상담을 원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어떤 표시를 통해서 알게 하고 그 아이들을 만나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몫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미구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한 바로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좀 더 노력해야만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교사입니까? 교사, 당신은 순종의 사람. 사명을 감당하면 기사를 만들고 사명을 아는 자는 생명을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교사, 당신은 하나님께 사명을 건 사명자입니다. 교사인 그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 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하는 안양성흥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함께 볼 수 있습니다.